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완전 책임지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 내가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 물론 우리의 과거의 이제 경력, 어떤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고 나는 옛날에 참 한자리 했다. 나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은 나그네다. 잠깐 있다가는 머물다 가는 나그네다. 인생은 안개다.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다가 결국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래서 단백질 아메바가 발전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해요. 윤회.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태어난다. 나쁜 그런 죄를 지으면 이런 쥐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죠. 다 틀린 거잖아요. 인생은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 있고 지옥이 있냐? 너 가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도 보면요.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에는 모든 식물과 바다에는 물고기 또 짐승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종류가 달라요.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지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뭡니까?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 있는 말씀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곧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그렇다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특상품이 인간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존재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게 뭐예요? 생명과 사명입니다. 이게 구원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중요한 이 인간이 우상에게 절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실패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죄 가운데 저주받고 사단에게 묶여서 눌리고 지옥의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저주받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이 특송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은혜의 은혜.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 감추어진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있는 인간이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상실했습니다. 죄 가운데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역병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참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구나. 오늘 말씀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는 자라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에 쓰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닫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존귀한 자녀가 됩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제 잘난 맛에 살잖아요. 자꾸만 사람 의지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돈이 단 줄 알고 성공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다. 이게 다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분배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말하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혀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근본 원죄를 모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악령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문제다. 그럼 빼빠지게 일해서 돈 벌면 되지요. 돈만 벌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북한에서는요 옛날에는 천리마 운동했는데 요새는 말리마 운동한다네. 말리마. 아무리 여러분 새벽 뻘보기 운동, 말리마, 천리마 운동을 해도 그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춘다 해서 그래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집집마다 집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런 날이 올까? 어떻게 그날이 와?
아이고, 그렇게 되면 참 행복하겠다. 나도 내 방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방 가지면 1등 할 것 같더라고. 왜냐면요, 방 안에서 몇 명이 다 살았잖아요. 방 두 칸에서 7, 8명이 다 살았거든요. 내 방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 내 방 가졌는데도 행복이 없어.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만족이 없어. 아무리 놀려 다녀도 먹어봐도 입어봐도 만족이 없어. 행복이 없어. 끝이 없어. 이 땅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입니다. 목사님, 누가 뭐래도 돈입니다. 돈이면 답니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돈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돈으로 못해요. 영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앙과 저주는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 돈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게 필요가 없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할 수 없는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지요? 성경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거든요.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이게 사는 길이다. 이들은요, 이걸 생명처럼 여겨요. 생명처럼 여겨.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분만 의지해야 돼. 그분만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반반이요. 50%는 하나님 믿고 50%는 사람을 믿어. 50%는 하나님 믿지만은 50%는 돈을 믿어. 그건 가짜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없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 말고 믿는 거,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거. 성경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100%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지 50%만 의지하는지 내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느냐?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사단이요, 이런 사람을 못 건듭니다. 못 건드려요. 못 넘어뜨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내심 뭘 의지하느냐?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응? 우리의 내심 내면 속에는 돈이 다다. 이게 우리의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사단에게 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권력자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강대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흑암 역사하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면 인간의 모든 도문은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인생이 도울 수 없는 게 뭐냐? 부모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게 뭐냐? 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이 없다. 어떻게 인간이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제 나를 낳고 나를 양육하고, 응?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그야말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아낌없이 희생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육신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지식적인 도움, 모든 도움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벌이다. 부모가 유명한 정치인이다. 여러분, 부모가 유공자면요,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모의 그게 도움이지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부모가 국가 유공자면요, 혜택이 있어요. 그 실력이 별로 안 좋은데도 공무원에 쉽게 합격한다니까. 그 부모가 주는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재벌이면 부모에게 많은 유산이 이렇게 이제 상속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 따지잖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금수저, 흙수저를 막 따져요.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방치하는 애하고 달라붙어 가지고서요, 얘에게 막 과외도 시키고, 유명한 이런 강사를 붙여가지고 얘에게 집중하도록 도와주면요, 그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인류대학 갈 수 있어요. 그게 금수저예요. 그래서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맞는 말인데,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7 렘넌트들을 보세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요, 부모가 안 도와줬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준 것은 언약이요. 언약.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타락해야 돼요. 잘못 타락의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요셉은 결국에 총리가 됐어. 그럼 요셉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부모 의지했어요?
보디발의 이 권력을 의지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요셉을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다가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다윗도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이락 스타가 됐습니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닥친 거예요. 3,000명의 군대를 사울이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버린 게 부모도 나의 도움이 안 돼. 아무도 다윗을 도울 자가 없어서.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안 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됩니까?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과연 나는 누구를 믿는가? 누구로 나의 도움을 삼는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 다 알고 있거든. 이론적으로는 전능하시다. 말할 때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한 게 아니야.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알기는 뭐 개뿔이 알아. 하나님은 진짜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이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언약자고 주님 바라볼 때 오늘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하는 말씀이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시험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성령이 역사하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어. 다 걸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이겨. 시험도 이겨. 환난도 이겨. 재앙도 이겨. 이길 수 있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러면요, 증인 돼요, 증인. 여러분, 자, 여기서 막 떠들어 싼다고 여러분에게 뭔 역사가 있겠어요?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증인이 돼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에 서게 하시고 237 5천 들어보지도 못했던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렘넌트 이건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당원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건 뭐 가당치도 않는 메시지요. 무슨 237 나라는 가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를 어떻게 가란 말이냐? 예?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 일을 한단 말이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되리라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한 초, 1초도 여러분에게 눈을 안 뜨셔. 부모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듯이 부모가 되면요, 모든 관심이 자녀예요.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 자녀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더라고. 왜? 내 자녀니까. 응? 그렇잖아요.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하영이에게 애정을 쏟는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식인데도요, 자식이 속썩이면요, 미워요. 어떤 때는 자녀가 속썩이면 어떤 때는요, 아이고, 호적에서 밥벌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지요? 여러분은 다 천사 같으셔가지고 안 그렇겠지요? 근데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부모는요, 나를 끝까지 못 보살펴요. 부모가 나의 보디가드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1초도 여러분이 눈 안 뜨셔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사실. 이걸 믿으라는 거. 단 1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소원. 그냥 인생 살다가 끝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제자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어떻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 붙이시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만 주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만 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잖아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었어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누군가의 인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우리 신근순 권사님은 여기 한남대학교에 있을 때 이 비전교에 있던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권사님 복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있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정신이 뻗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고 어떻든 그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떡 좀 갖다 주고 옥수수 찌면 혼자만 잡수지 마시고 갖다 주시고 옛날에는요 그걸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옆에 누가 사는지 다 몰라.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그저 다 그냥 살아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익관계 관계도 잘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요, 지금 국수도 삶아가지고 이웃 사람 초청도 하고, 옥수수 삶아같이 나눠 먹고, 복음 전하다 보면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돌 수 없는 게 뭐예요? 인생이 돌 수 없는 거, 부모가 우리를 돕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리고 국가의 도움, 선진국일수록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해주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이웃의 도움.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돕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도움이 다 육신적인 도움이에요. 지적인 도움이에요. 물질적인 도움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구제하고, 물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교회가 안 해도 얼마든지 선진국에서는요,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쌀도 나눠주고, 또 노인 연금도 주고, 많이는 안 주지만은요, 많이 줘요. 국가가 부강할수록에 백성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아요. 또 요즘 재난지원금 또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다 육신적인 도움이지, 물질적인 도움이지, 지적인 도움이지, 영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그게 저주를 못 막아줘요. 재앙을 못 막아줘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부모. 어떤 때는요, 부모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자녀를 네가 지고서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아무리 부모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뭐 수없이도 얘기하지만은 부모가 대통령이다. 대통령 아닌 게 좋지, 오히려. 부모가 재벌이요. 그러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왜 자살해요? 왜 자살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인생이요. 영이 죽어버린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한 인생. 하나님 모실 때는요, 무익한 인생. 하나님 모르면요, 쓸자갈이 없는 인생이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로 할지라도 자녀를 구원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석가도 공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석가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석가는요, 종교를 남기지 않았어요. 나는 길을 찾고 있다. 나는 찾았다. 길은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마귀, 운명, 지옥,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구원, 생명, 영생, 그건 부모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걸어놓은 틀 함정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못 벗어나.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운명의 덫에서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함정에서 나오는, 함정에 걸려 있다니까. 걸려 있는지도 몰라.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인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독단이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만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 진리기 때문에, 그분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저주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귀인, 방백, 정치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어요? 도울 힘이 없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분명히 나오지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생각에 죽으면요, 모든 게 다 끝나. 인간이 아무리 내가 재능을 가졌어도, 박사를 10개를 가졌어도 인간이 딱 죽으면요, 모든 지식은 끝이요. 권력도 끝이야. 다 끝이야. 호흡이 끊어지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진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잘 아시지요? 야곱이 완전합니까? 야곱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공로를 많이 사는 사람의 열심 내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니 혈육이 아니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를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결국에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일부 예배에 귀한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